말씀식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조심해야 할 교훈, 조심해야 될 교훈, 신앙생활에 조심해야 될 이 교훈인데 좀 약했습니다. 조심해야 될 교훈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아래서 이제 막 부화한 이 오리는 어미 오리를 줄줄 따라다니고 어미 오리가 하는 대로 그렇게 똑같이 행합니다. 왜냐? 알에서 세상에 처음 나와 눈을 떠가지고 어미 오리를 봤기 때문에, 만약에 닭이 알을 품어가지고 깨어나면 어미 닭을 따라다닙니다. 만약에 개가 오리알을 품어서 깨어났으면 개를 따라다닙니다. 사람이 인공적으로 오리알을 부화시켜서 처음 우리가 사람을 봤다 보면 그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 하는 것을 따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오리뿐 아니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에 부모를 대합니다. 특별히 엄마를 만나죠. 그래서 엄마 품에 안기고 엄마가 하는 것을 보고 엄마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부모를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면서 이제 또 선배도 만나고 또 친구도 만나고 스승도 만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은연중에 익히면서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선배 또 친구, 좋은 스승을 만나면 알찬 인생을 살 확률이 많고, 반대로 나쁜 부모나 나쁜 친구, 나쁜 선배, 스승을 만나게 되면 부실한 인생을 살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생 삶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처음에 이제 교회를 나오면 성도들을 대하고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가르침을 듣습니다. 또 때로는 이제 부흥사, 또 기도원 가서 기도원장 말씀, 또 신학자의 말도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데서 어느 교회에서 자랐느냐,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장로교식 믿음이 자리를 잡고, 감리교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감리교 신앙이 자리를 잡고, 순복음에서 오래 하면 순복음의 신앙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압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올바른 말씀, 정당한 말씀, 바른 이 교훈만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잘못된 가르침도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오늘은 대표적으로 빠지기 쉬운 잘못된 교훈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가 점검하고 또 은혜 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잘못된 교훈, 첫 번째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이거는 옳은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전도하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네게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약속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순종해 나가면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네 이름이 명예롭게 되고 높아질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이런 육적인 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대우를 떠나고 하란 땅을 떠나고 모험을 하고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상급과 약속을 믿고 떠난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오랜 동안 세월이 흘렀지만 나중에는
부자도 되고 이름도 높아지고 그리고 명성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도 똑같은 흐름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약에 오면 좀 교훈이 다른데요. 에베소 1장 13절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준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치라 자기를 부인하라. 또 바울은 그 제자인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이 옛 약속과 새 약속 그리고 영적인 이 복과 육적인 복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사실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잘 됩니다. 결국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나 지금 육적으로 내가 잘 된다. 그거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 천국은 보장된 것이다. 내세는 보장됐다. 이제는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고 멋지게 살아보자. 은연중 이런 욕심이 있잖아요. 이것은 물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괜찮은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헌금도 내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냐? 그렇지는 않다는데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원리가 있는데요. 영이 잘 되려고 하면은 영의 원리를 따라야 되고 육신이 잘 되려고 하면 육신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데 영의 원리는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육의 일반 계시는 세상 원리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생도 얻고 내세의 복도 받고 현실에서 좀 멋지게 잘 살게 아름답게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원리인 성경 말씀을 잘 따르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일반 원리인 세상 원리를 잘 따라야 된다. 세상 원리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땀 흘려야 먹을 것이 많아진다 이겁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는 땀 흘려야 내가 잘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일 성수하거나 헌금을 잘 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도전하고 인간관계를 잘하고 끈기 있게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의정이라든가 이병철이라든가 또 아니면 윌런 머스크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위런 버핏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쌓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 아닙니까? 이 신앙생활에 지향하는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땅에 속한 육신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생과 거룩한 삶,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예수의 성품을 이루는 것,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 나갈 바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 상급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진짜 신앙은 고난 앞에서 핍박 앞에서 변질되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이 차원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보내서 희생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줄에 매여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좀 어려움이 오고 손해를 보고 고난 그리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영생의 복이 신앙생활 그리고 죽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신령한 복을 얻는 것이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맞지 않는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고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만사형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딴 데로 가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며 영적인 복, 신령한 복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교회에 충성하면 부자 된다. 이건 좀 잘못된 교훈이다. 두 번째는요, 목사님 말을 절대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18일 네오 14세가 프란체스코 교황의 뒤를 이어서 267대 교황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4억의 천주교 신자들의 수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갑니다. 교황청, 그러니까 바티칸의 고인사 12명을 전부 교체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천주교 교리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 3명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천주교의 10개 중요한 교리도 다 변경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원죄를 부인하고 지옥 형벌은 없다든가 엉뚱한 교리를 한 것은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는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21세기 열린 사회에서 아무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교황이 선언을 해서 그대로 된단 말이냐. 그런데 가만히 천주교 캐톨릭의 체제를 보니까 이해가 왔어요. 천주교는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이 교황의 말과 동일해요. 교황 무엇을입니다. 교황의 자리에서 선포한 것은 잘못이었다. 다 옳다. 그러니까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동안 교황의 입맛대로 천주교의 많은 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때는 면죄부를 팔았고 성모 마리아를 지금도 숭배하고 있고 연옥을 인정하면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허무맹랑한 것을 주장하고 한마디로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로 만들고 우리들이 영적이니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0일 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칼빈이 만인 제사장을 내쳤습니다. 교황이 하나님의 절대자가 아니다. 대리자가 아니다. 교황이 무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신부를 거치지 않고도 교황의 말을 따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다시 옛날로 회귀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목사라는 직은 제사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고 뭐예요?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선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은 언제나 죄성이 있죠. 그러니까 변질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사님들, 신학자들, 부흥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왜 이단이 이렇게 많느냐. 바로 부흥사 목사님을 신격화 해가지고 하나님 떠받들듯이 그렇게 떠받들기 때문에 목사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알아가지고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은 다 진리다.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큰 교회 목사님이나 부흥사님이나 신령하다고 하는 분들의 말은 들으면 성도들이 깜빡 죽습니다. 그냥. 그래서 헛소리하는 목사님들이 사실 많은 겁니다. 제가 가끔 지난날 제 설교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고 또 요즘도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주 듣고 하는데요. 목사님들은 옳은 말을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 말도 잘못된 말도 한다. 그 목사님이 한 번 은혜를 끼쳤고 옳은 말을 해서 깨우침을 줬으면 계속해서 그런 줄 아는데 옳은 말 속에 잘못된 가르침이 섞여 있더라. 이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100% 진리만은 말하지 않는다. 옳은 말 하는 중에 잘못됨이 섞여 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지침서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 잘 모르니까 안내를 받는 입장에서 목사님의 말을 듣고 참조를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신앙에서 자립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남녀가 처음 만나는데 잘 모르니까 소개자, 중신애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을 깊이 하려고 하면 그 소개자, 중신애비가 딱 빠져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목사님, 부흥사, 기도원 원장 이런 분들에게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목사님과 부흥사들은 그저 하나님 말씀을 맛있게 만들어서 떠먹여주는 요리사 정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존경해야지 절대 시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인데요.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했어요. 베레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조차도 검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목사님의 말을 너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유명하고 신령하다 해도 성경과 맞지 않으면 받지 말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이 성경보다 앞서는 순간 반드시 교회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말에 의존하는 신앙은 결국 오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행하라. 교회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권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신앙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는 이 번영신학은 우리가 제고를 하고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받으면서 핍박이 와도 주님을 따라야 된다. 두 번째는 목사를, 신학자를, 부흥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천주교처럼 오해하거나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 목사님은 어디까지나 사람이니까 오류가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자립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검증하자. 세 번째는요, 종교적 포용입니다. 종교적 포용. 이것을 요즘에는 포스트 모더입니다 하면서 다원주의로 얘기를 하는데요. 일찍이 칼리너나 에리스토텔 티칠리 같은 분들이 주장한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모든 종교는 다 같다. 모두 다 선을 추구하고 길이 같은데 방법이 조금 목적지는 같은데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다. 기독교든 회교든 불교든 유교든 다 같은 진리다. 잘 믿고 선하게 살면서 따르면 천당도 가고 그리고 극락도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시비비 따지면서 다투지 말고 서로 인정하면서 소통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참 듣기 좋은 말이죠.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을 검증해야 됩니다. 제가 다른 종교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분들의 얘기는 대충 두리뭉실합니다.
죄였으면 고행을 치르고 착하게 살고 덕을 쌓고 뭔가 우리가 좀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게 살자 두리뭉실을 해요. 그리고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막연합니다. 왜냐? 인간의 추측에서 만들어낸 가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말합니다. 역사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인간의 탄생부터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지옥까지 명확하게 일러주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지 알려줍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다른 종교는 사람이 찾았고 사람이 그렇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독선적인 말이 없는데 기독교에만 유독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이리요 늑대니라.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고 영생의 길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셨고 구원주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보이셨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무리를 걸으면서 보이셨습니다. 이거 뭐 예수님이 인기 얻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사람 모으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요 구세주다, 내가 영생이다,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친히 자신이 죽을 것을 예언하시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깜짝 쇼를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것이죠. 석가모니나 공자, 마호메트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길이다, 나만이 구원이다, 나만이 영생이다 말하지 않았어요. 착하게 살아라, 깨달아라, 도를 행하라, 좋은 말씀 하셨어요.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이고 길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능성은 예수님이 정말 영생이거나 참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박해를 받았습니까? 로마의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 조롱, 고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주님이라고만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하고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세뇌를 당하면요, 저 김일성의 주체 사상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불도에 심취하다 보면 2차돈처럼 순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7천만 명이 목숨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다 외치면서 죽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죽음 앞에서는 진실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죽음 앞에서 순교할 수 없느냐? 희미한 것 앞에서는, 그리고 긴가민가 앞에서는 목숨을 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주님이 영생이고 내가 죽어도 살고 나를 위해서 저 나라가 예비되었다고 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단지 저 나라에 입성하는 통관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과 영생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진리를 사수하고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무슨 포세이라든가 무슨 제우스라든가 알라라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가상인 가설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생명이요 구원주입니다.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만 마치겠습니다. 송지영이라고 했습니다. 송지영. 북한에서 태어났는데요. 우리가 남한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북한에서 태어나서는 북한의 체제를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죠. 1996년 가뭄이 드니까 식량 공급이 딸려가지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군에도 군량미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군에 갔던 둘째 오빠가 몸이 허약해가지고 영양실 걸리고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의가사제대를 했어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아버지가 일을 하고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 해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오빠가 어떻게 마음이 변했는지 집을 가출해버렸어요. 그래서 겨우 동생하고 엄마하고 자기하고 세 식구가 근근히 그렇게 풀 뜯어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2001년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편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보니까 오빠 필체야. 보니까 나는 지금 남한에 와 있단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 용기를 내서 탈북하도록 하거라. 그래서 먼저 다 가면 탈로가 날 것 같아서 엄마와 동생을 탈북을 시켰는데요. 탈북하는 과정에서 베트남에서 잡혀가지고 다시 송환되어 돌아왔습니다. 보위부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그때 마침 오빠가 2,000달러를 보내왔어요. 달러 그러면 북한에서는 다 통하거든요. 2,000달러를 주고 어떻게 엄마와 동생을 빼낼까 그랬더니 돈만 딱 갈취하더니 정치법은 돈으로도 안 된다. 이게 헛수고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근근히 버티는데 며칠 있다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정일이가 광폭 정치를 한다. 이름이 좋죠. 광폭 정치가 뭐냐? 넓은 정치한다. 대중들의 인기를 얻는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탈북했던 사람 다 석방해라. 특별명령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엄마하고 동생이 왔는데 그 동네 보육부에서 하는 말이 어머니는 55세가 넘고 나이도 많으니까 석방하겠지만 요 젊은 22살 동생은 이제 시퍼런 애가 그렇게 탈출했으니 일벌백결하면 본뜨기를 보여겠다. 집에서 기다려라. 내려오겠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절망이 됩니까?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안 되겠다. 탈북해야겠다. 다음날 어머니를 놔두고 동생과 함께 두만강을 넘고 몽경 국경을 건넜을 때 둘째 올빠가 어떻게 알았는지 또 편지를 보내왔어요. 지영아, 난 여기서 교인 분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터이니 너희는 앞만 보고 뛰어나가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단다.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어려울 때는 꼭 하나님 살려주셔야 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거라. 몽결 국경을 넘는데 중국 지부차가 달려와서 전정을 비치는 겁니다. 둘이서 바짝 풀숲에 엎드려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행히 무사히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몽골 땅에 왔는데 비가 오고 추운 겁니다.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생각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얼어 죽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 얼마 후에 몽골 군인들에게 발견되어서 탈북민 숙소에 있다가 2004년 9월 마침내 동생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되었나 날마다 소식 궁금하고 기도를 했는데 2006년 사람을 시켜가지고 돈을 줘서 살아보니까 어머니가 동네에서 행방불명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머니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쩌지 줄을 대게 해가지고 2006년 대한민국에 오셨습니다. 그 위에 큰오빠도
2021년 남한으로 와서 온 가족이 남한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78세인데 건강하고 자기는 국방부 또 통일부 곳곳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2,500만 북한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다는 이 사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오직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땅의 복이나 만사형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아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구원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덕이나 선행이나 고행이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사실을 믿으시고 헛된 가르침에 속지 마시고 참 진리 안에 승리하시면서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을 붙들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